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바람과 구름을 부르시고 물과 불을 다스리시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누가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특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을, 생명의 물을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이것을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특권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매일매일 마음 놓고 기도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외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있죠. 그때는 우리가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한 가지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구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기브온의 솔로몬을 배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것을 배우지 말고, 솔로몬의 다른 것은 배우지 말고 기브온에서 기도한 솔로몬을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첫째,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에게 배울 것은 딱 한 가지,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1000번제에서 나타난 그의 성실과 정성, 그리고 믿음과 열정, 그리고 헌신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 수많은 왕비와 첩을 둬서 이스라엘의 우상을 들여오게 된 것은 절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달리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천하셨지만 그가 1000번제를 드리는 그 정성과 성실과 열정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왕상 3장 3절에 7절에 4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 이후에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셨는데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했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에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서 1000번제를 드리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중이어서 기브온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을 즐거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 1000번제를 드리는 그 놀라운 열정과 그 성실과 정성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000번제는 성경에서 솔로몬 외에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키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존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0번제는 하루에 한 번만 드려도
3년이라는 세월이 걸립니다. 하루에 3번 드린다면 1년이 걸리는 그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1천 번제는 1,000번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번제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1,000번제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여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리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죽기 전에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자신이 적자가 아닌데 왕위를 물려받음으로써 왕권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또 잘 다스려야 하기에 그 큰 나라를 아버지께서 물려준 그 큰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하기에 그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보다 형들이 다 출중했죠. 출중한 형들이 많았지만 다윗의 장자인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써 자기네 이복 누이를 범함으로써 그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특별히 사랑을 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을 배신하여 왕위를 찬탈했다가 요압 장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후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왕이 올라 7년을 다스릴 때에 태어난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 서열 1순위가 되어서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대중의 지지로 왕위에 오를 준비를 했을 때에 바세바가 또 나단과 함께 계책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라고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든 다윗은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가 왕위 계승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성경의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왕권을 강화하고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애국 바로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그것을 어기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는 그 솔로몬의 성전 짓는 그 내용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산당을 올라가서 또 1,000번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브온은 원래 팔레스타인의 히위 족속이 살던 곳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곳의 거민들을 치려고 갔는데 그들이 계책을 꾸몄습니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이 됐던 거주민들이 바로 히위 족속입니다. 사울은 이곳에서 다윗을 따르고 숨겨주었던 노베 제사장을 이곳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성막이 옮겨지게 되고 큰 산당이 거기에 형성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된 곳이죠. 원래 산당은 가나안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제단이었으나 솔로몬이 이곳을 더 크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기본 산당이 가장 큰 산당이 되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제사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고, 하나님은 솔로몬이 정성껏 드리는 1,000번째 제사를 드리는 그 고통, 그리고 그의 성실과 열정을 보시고 구하는 것을 주기로 마음을 먹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해 주십시오. 자녀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병을 고쳐 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고 승진되게 해 주시고 자녀들이 공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기도 내용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왕상 3장 9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으로 임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그렇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도 대중의 소리를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주의 백성을 위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하여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영달이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재판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위치와 환경에 따라서 기도 내용이 달라지지만 달라지지 말아야 할 것은 나라와 백성과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된다는 것은 변치 않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주신다는 것을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둘째, 백성을 위해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솔로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성인 남자만 130만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식구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이 130만 명으로 불어난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하면 1000만 명은 좋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10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기가 너무나 벅찼습니다. 영토도 얼마나 넓었는지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저 유브라테스 강까지 이스라엘 땅이 되어서 그가 그를 다스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가 20이요. 그는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고 겸손하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을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그 사람과 같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부귀 영화 부와 명성을 그에게 한없이 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진정과 성실로 백성을 섬기겠다고 하는 솔로몬의 정성스러운 제사와 기도,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솔로몬이 행한 기도의 내용과 태도를 오늘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했던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번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의 이 기도와 제사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온갖 정성을 다 들여 일천번제라는 놀라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 숫자에
여러분 1,000번들이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벅차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 1,000번제에 들어가는 제단에 놓아주는 재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상상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면 그의 헌신이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더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면 물론이요, 부귀 영화까지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솔로몬의 기도에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왕상 3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멘.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지금까지 아버지 다윗 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또 형통케 하신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아들 중에 자기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정직한 마음을 그에게 주시게 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공의를 행하게 하실 수 있었던 그것도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나라를 통일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주셨고 그의 아들 중에서 자신이 왕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환경에 위치에 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일터와 직장을 주심에 감사하고 하루 먹을 양식을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니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공동체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섬기는 교회가 있음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솔로몬을 기쁘게 여기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냐고 물을 때에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백성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윗이 지켜 행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다 본인도 지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위해 항상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표준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솔로몬처럼 연약하고 겸손한 태도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움직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장엄하고 위대한 존재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초라함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보는 대상이 장엄할수록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길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위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형통한 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기도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만군의 하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선언하고 나가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감사하며 나갔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어떻습니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보디발에게 집안을 다스리는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가 유혹한 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그는 여주인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해몽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술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시고 애굽의 이인자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처럼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야곱을 보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보디발이 애굽의 술관원장으로 애굽의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였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였는데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길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한 걸 보고 그를 갖다 인정했겠습니까?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는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총독을 지휘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성벽은 처참하게 무너졌고 정말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고 그는 마음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성벽을 제대로 재건하게 되겠어 하는 백성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성전이 제대로 재건되겠어? 성전에 필요한 목재와 석재 그리고 인부는 어떻게 구할 것이야? 그렇게 백성들과 사람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는 그 조롱을 다 극복하고 다른 민족이 또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그것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애곡하고 울며 기도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율법을 강론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 에스라는 하나님의 법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그냥 바람이 나면 겨와 같이 사는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일깨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일깨우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성벽 재건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애곡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 여러분 그렇게 애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면전에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요셉, 그리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꿈꿨던 다윗,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과도 같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애통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형통한 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고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곡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가 그렇게 원망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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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570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문의 실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없어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이 상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폐하라고 하신 산당을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이방신들을 그것을 들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둘로 나누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게 되고 결국 그들은 이방 민족에서 나라가 다 빼앗기고 멸망당하고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민족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당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1900년 가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흩어져서 살던 그런 민족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그 일본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고 광복을 얻은 지가 여러분 이제 8월 15일 되면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분단 국가가 됐을까요? 한때 평양을 동방의 아름다운 예루살렘이라고 칭찬하게 됐던 선교사들, 세상 사람들이 세계가 다 그렇게 평양을 주목했는데 대한민국을 주목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도 분단된 국가로 남아있다는 것은 수치 중에 수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분단되었을까요?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장로교 총회가 열렸는데 공식적으로 그곳에서 신사참배를 선언하게 됩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신사참배를 통해서 한국 시민으로서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고 장로교 총회장이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장로교는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신사참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그 평양에 교회가 그렇게 많고 신학교까지 설립됐던 그 평양에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공산주의가 그곳에 자리를 틀게 됩니다. 그리고 1948년에 9월 9일 신사참배를 선포했던 그날 9월 9일에 그곳에 공산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북한 정권이 수립이 됩니다. 우리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에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이 설립이 되죠. 여러분, 우상 숭배가 이처럼 아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서 철폐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80년을 지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상 숭배하고 신사참배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통일되기 위해서 우리가 늘 회개하고 신사참배를 회개하고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을 우리가 뉘우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